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지칠 겁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가르치시고 먹거리를 넉넉해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아멘.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가 그럴듯이 어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뭔가 하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후가 처음에 시작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목적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각으로 좋은 방향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결국 가면 갈수록 그 논리를 보면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엘리후의 말은 욥에게 그런 말이에요. 잔소리 말고 하나님께 지금 벌 받는 중이니까 잔소리 말고 벌이나 잘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요. 또 어떤 고난도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도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바로 걷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나날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 엘리후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간간히 옳은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적용점이 틀려서 잘못된 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좀 어긋난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엘리후의 논리는 뭡니까? 욥 어른, 당신 지금 그동안에 평안히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살고 또 그렇게 복 주셔서 기름진 것도 잘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벌을 내리신다는 것, 이 고통을 주시는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또 욥의 말이 기억이 돼요. 우리가 앞에 욥기를 살펴볼 때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일거에 고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저 위대한 말을 했죠. 또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할 때에 2장 10절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욥은 적어도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출발은 이렇게 훌륭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으니 내가 지금 당하는 것도 은혜고 주신 것도 은혜였으니 거두어 가는 것도 은혜일 뿐이고 찬양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그 많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재판을 하셨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기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욥의 신앙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권면 때문이었어요. 무조건 죄 때문이니 인과응보이니 회개하라고 욥을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이 그 말이 억울해서 저항한다는 말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언어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됐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인이 신앙적인 말을 해서 신앙인을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이 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신앙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신앙인들의 잘못된 말,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적용을 해서 서로 신앙적인 말을 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말을 인용하고 악용해서 남을 곤란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들지 않아요? 불행한 것은 이 모습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없는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고백을 배우십시다. 혹시라도 욥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한 고난도 하나님은 결국 은혜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당하는 고난도 은혜이며 그 고난도 유익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며 그 고난은 나를 향한 구원의 길이며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은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순간순간을 극복하고 살아내므로 결국 승리하시고 존경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나날이 기쁨이 넘치고 나날이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엘리후는 계속해서 18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는 것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도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영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언제 돈 많다고 재산으로 이 일을 모면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참 엘리후는 공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언제 이 고난 받는다고 악한 마음을 품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참 옳지 않는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그 말을 곱씹어 보십시다. 이게 엘리후의 말처럼 뭐 죄를 지어놓고 속죄, 그러니까 헌금을 해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 그건 용서받을 길이 아니죠.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재산 많다고 속죄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모든 죄 값을 주님이 치루어 주셨기에 이를 믿는 자가 구원받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까?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신앙이에요. 또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의 음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여나 내가 어떤 고통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거나 불신앙적인 태도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잘못된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러기에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8절 말씀에도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아시오니 다 주님께 다 맡기고 말씀을 깨우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후는 이 밑에 22절로 33절 말씀 길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를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뭐라고 그의 역사에 말할 수도 없는 존재이니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찬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절만 읽어드리면 22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후의 적용점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을 욥의 세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큼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을 내 헤아릴 수 없다고 해놓고 자신들은 다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우스운 말을 해요. 그게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그런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때로는 깨우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래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길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높고 오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한 말 개역 개정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다 헤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2절 이하에 보면 주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믿음마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악한 생각이나 불경스러운 말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은혜이고 앞으로 가는 길도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며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길이며 나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이해 못해도,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지금은 그저 아프기만 해도 주님은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또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지만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행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또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절망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나의 앞길을 주님만 아시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하듯이 지금 나의 고통도 주님의 은혜이며 나의 앞길도 주님의 은혜며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함의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가 기쁨이고 날마다 순간마다가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을 모르시는 건지, 왜 이러시는 건지 참 이해 못해서 힘들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은혜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도 은혜이고 유익입니다. 앞으로도 은혜일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가 기쁨이고 날마다 순간마다가 행복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